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헬렌 켈러의 말 중에 희망과 긍정적 사고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희망과 긍정적 사고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아마 여러분이 2020년을 시작하고 이제 둘째 주를 맞았는데 뭔가 여러분이 희망과 기대를 갖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아마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해 봤을 것이고요. 여전히 그냥 현실에 묶여 있고 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 삶에 대한 비전, 긍정적 생각이 없으면 아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과 꿈과 기대를 가지고 뭔가 도전해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엔 언제나 웃음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엔 언제나 꿈이 가득합니다. 나는 비전의 사람, 목표의 사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꼭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처음 그냥 읽어보신 거니까 이제 마음으로 한번 결단하시듯 다짐하시면서 오늘도 이 마음이 가득하도록 한번 다시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엔 언제나 웃음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엔 언제나 꿈이 가득합니다. 나는 비전의 사람, 목표의 사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꼭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을 이렇게 꼽으라면 몇몇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에녹을 참 좋아합니다. 에녹에는 특별히 성경 구절을 통해 보면 대단한 것도 없고요, 뭔가 이루는 업적도 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에녹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어지는 24절로 가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2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갑자기 이 에녹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무두셀라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이 보여주는 앞뒤 행간을 보면 이제 뭐 더 설명하는 구절이 없으니까 단지 단서는 무두셀라라는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고 말한, 이게 아마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자식을 낳고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무두셀라라는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후에 홍수로 이제 노아의 심판불로 심판하는 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오셔서 네가 낳은 자식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리고 이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에녹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이 낳은 자식이 성장하고 자라다 어느 날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오는구나. 이 땅에 심판돼서 모두 멸망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삶의 의미가 순식간에 바뀌어지겠죠. 지금부터의 나의 삶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모르고 이 자식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는 세상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 또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에녹이 지금 깨닫고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듯이 오늘 여러분의 이 시작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이렇게 죽고 나면 나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어떤 삶을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를 나온 후에 300년의 인생의 시간들을 동행을 했어요. 꽤 오랜 세월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멋진 설명을 해주는,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이렇게 한번 여기를 가볼까? 이렇게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함께 누렸을 것입니다. 마치 소풍 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분은 표현했는데 소풍 가듯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보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은혜를 누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이제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이제 네 집에 가지 말고 함께 내 집에 가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해석을 재미있는 해석을 봤는데요. 여러분의 인생도 날마다 소풍 가듯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여행이 시작되시고 그리고 그 삶이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동행했는지 세 가지 동행의 방법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번 시작해 봐야지. 여러분이 누군가와 동행하시려면 그 사람과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함께 동행하는 목적지도 같아야 될 것이고 또 함께 동행하려면步伐과 발걸음도 이제 맞춰야 되니까 함께 이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동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뜻에 맞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이 내려놓으시고 뜻에 맞추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아모스 3장 3절 이 짧은 한 구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다르면 동행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꺾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건 진리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뜻이 다르면 동행을 못한다고 하니 뜻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뜻을 꺾으실 생각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누구 뜻을 꺾어야 돼요? 내 뜻을 꺾어야 되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내 뜻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나의 본성을 기본으로 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자력처럼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자기중심성이란 이기심이 본성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뭔가를 결정할 때는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뭐 이렇게 계산을 본능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할 것입니다. 내 뜻을 꺾지 않고 내 뜻에 맞으면 누군가와 함께 동행도 할 것이고 내 뜻에 맞으면 말씀 따라 순종도 할 것이고 내 뜻에 맞으면 내가 어떤 일도 할 거예요. 그런데 내 뜻과 어긋나는 순간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겠죠. 저 사람과 함께 하려면 내 뜻을 꺾어야 되는데 이게 맞아?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내 뜻을 꺾을 수 없고 저 사람과 맞지 않으니까 헤어져야 되겠다. 함께 동행할 수 없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결별을 하는 거죠. 부부가 함께 결혼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뜻과 부딪히는 순간이 오고 이 갈등이 심해지면 이혼이라는 것도 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뜻과 어긋나면 난 이 교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교회를 떠나시기도 하죠. 어떤 분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저분과는 도저히 뜻이 안 맞아. 그러면
사역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결정을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하고 있는지 내 뜻에 맞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을 일단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나를 복종시켜야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내 뜻을 꺾으려면 여러분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셔야 되고 상처를 입는 것도 감수하셔야 되고, 때로는 용서를 하셔야 되고, 때로는 이해도 해보셔야 되고, 이렇게 뭔가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만 가능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누군가와 동행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은 더더욱 힘들게 되겠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날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에게 원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와 원함이 내 마음에 담기면 끝없이 나를 복종시키면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맞추면서 이제 동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제 이 교인들,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이제 교회라는 곳에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달라졌어.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대요. 조금 제가 유추를 해보면 저 사람이 원래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화를 내지 않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막 계산이 빨랐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저렇게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 고난을 당하는데 손해를 보면서도 편안하고 웃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막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화를 안 내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그러니까 나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렇게 나가는 저 사람들, 안디옥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때로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래도 용서를 하게 되고 때로는 막 상처를 입었는데 그거를 끌어안고 잘 회복을 하더니 또 그 사람을 품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별개로 나의 삶의 모습이 늘 세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져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너는 뭐가 달라? 우리와 뭐가 다른 게 있어? 네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될 이유가 뭐야?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모든 자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하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원함의 가정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결국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또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이 실망시키다는 디스포인트라는 단어가 위치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에서 벗어나면 실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저 사람이 나의 기대에서 벗어나면 실망하시죠. 그리고 때로 벗어남이 심해지고 갈등이 되면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해 실망하는 것처럼, 내가 기대에서 벗어난 어떤 모습을 볼 때 실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를 보시면서 실망하시는 모습은 없으실까? 실망하게 되면 제 위치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뜻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다음에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주님 당신의 도움으로 저는 저 자신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가 되는 길은 주님의 도움으로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는 끝없이 주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저 자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결단도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되는 길, 내 삶이 만들어내는 길은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 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저의 삶이고 저의 가정이 될 것이고요. 그런 삶이 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내 뜻을 끝없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뜻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꿈을 이루었고 기대하는 바를 성취했는데 그게 헛되고 허망하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지면 만족감이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나는 맞아 성공했어, 나는 인생을 잘 살았어 라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도 인생의 끝자락에 선 순간에 나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고,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과 같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원하는 바를 다 해봤대요. 그리고 그 끝에는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그 헛됨을 고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의 끝자락에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칭찬하시고 반드시 인정하시고 그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벗어난 인생을 사는 끝자락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헛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잘 살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 문제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고 난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헛살았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삶이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도 잘 살았다, 나는 참 행복했다, 그리고 의미 있었다, 이렇게 나도 만족하셔야 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셔야 됩니다. 1991년 한국 탐험대가 지구 북쪽의 최극진 북극점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게 5월 7일 새벽 1시 정각인데 1991년에 한국 탐험대가 이제 북극을 지나면서 북극점인 최적진 북극점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1827년에 영국의 윌리엄 페리가 처음으로 북극점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고 163년 동안 무려 163년 동안 65개 팀만 성공했고요. 나라로 말하면 10개 국가만 성공했고, 우리나라가 11번째 국가로 북극점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18번째 팀으로 성공을, 대단한 성공이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업적이기도 하죠. 근데 이때 한국탐험대 대장했던 최중렬 씨가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일간지에 실렸어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 정각, 내가 지구촌 제1의 극지인 북극점에 서는 순간 허무감 그리고 허탈감 뿐이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로 지구의 꼭지점을 향해 3년이란 긴 세월을 허비했던가. 외적으로 보면 11번째 나라, 18번째 팀으로 1827년 이후에 163년 동안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며 오직 17팀만 성공했던 이 성공을 거두었으니 대단한 업적이죠. 근데 스스로 느꼈던 이 최중렬 씨는 허탈감, 허무감, 이게 자기가 느꼈던 감정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3년이란 긴 세월을 극심한 훈련과 또 팀워크를 갖추면서 그러면서 준비해 와서 이 북극점에 딱 도달했는데 내가 왜 이 긴 세월을 이것 때문에 허비했나? 목숨을 걸면서 왜 이 북극점에 도달하는 거를 위해서 해왔는데 딱 도달하고 보니까 그 허무감과 허탈감이 밀려왔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살아가시는 모습이 주님 만나는 죽음을 딱 눈앞에 두었다면
잘 사신 것이 맞아요? 지금 여러분처럼 사는 게 정답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만나면 야, 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디스 포인트처럼 이렇게 위치에서 벗어나서 실망시키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가 죽은 뒤에 심판이 온다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의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야 되잖아요. 동행이 되려면 반드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정과 조율이 되셔야 되고,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말고, 여러분의 경험도 말고, 여러분의 생각도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나서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탄식하면서 내가 날마다 나를 좀 복종시키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으니까 이제 이 과정은 나를 통해서 끝없이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시간과 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순간에 나를 좀 복종시키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어떤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절대로 쉬운 건 아니죠. 열리지라는 나무를 아시죠? 열리지 나무는 각각 두 나무가 어느 순간에 하나로 딱 붙어서 한 나무로 자라는 것을 열리지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기본적으로 피톤치드라는 거를 이렇게 늘 내보내요. 피톤치드를 내보내면서 나무가 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붙는 게 싫은 거죠. 나무는 자기가 고요하게 자기가 자라고 자기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싫어해서 피톤치드를 계속 내보내면서 밀어내요. 두 나무가 자라면서 이렇게 붙지 않는 이유는 서로가 피톤치드를 내보내면서 각기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 함께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서 어느 순간에 그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른 순간에 결별을 해요. 누구와 동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뜻이 맞아야 되고 마음이 맞아야 되고, 어느 순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맞았던 어떤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뜻과 맞지 않는 남편, 내 뜻과 맞지 않는 아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갈등이 되고 상처가 돼요. 그리고 서로 견디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또 결별하고 각각 방을 따로 쓰게 되든지 또는 심하면 이혼을 하게 되죠. 누군가와 함께 동업하다가 뜻이 달라지면 도저히 동업이 안 되면 또 결별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그 삶에서 뜻이 맞지 않을 때 오는 갈등들이 있어요. 열리지 나무는 피톤치드를 계속 내보내면서 서로 간격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태풍이 몰아치면 부딪히기 시작할 거예요. 부딪히면 서로 이렇게 까지고 상처나고 그러면서 이제 피톤치드를 계속 내보내지만 떨어질 수 없는 어떤 환경들 때문에 붙어야만 되는 순간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심각하겠죠. 피톤치드를 계속 내보내지만 떨어지지 않는 어떤 순간이요. 꺾여버린 나무를 통해서든지 몰아치는 태풍을 통해서든지 상처를 입고 서로 붙어서 어느 순간에 피톤치드를 내보내는 것을 포기하고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두 나무가 붙게 되고 그리고 한 나무로 자라기 시작해요. 이게 열리지란 나무거든요. 여러분은 영적 열리지가 되도록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계속 부딪히는 어느 순간에 상처를 입게 되고 말씀을 버리면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실패도 하게 되고 고난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상한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과 고통과 고난과 실패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어느 순간에 천부의 의지 없어 흔들고 옵니다 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제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영적 열리지가 되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고집스럽게 여러분을 주장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 눈앞에 보는 이익 때문에 주의를 포기하기도 하고 헌금 생활을 내려놓기도 하고 사역을 포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뭔가 막 문제가 자꾸 생기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실망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깨닫게 하려고 뭔가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부모는 혼내기도 하고 애원해 보기도 하고 뭔가 하면서 자녀를 세워보려고 노력하시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때로는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고 실패가 되고 고난이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의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드디어 영적 열리지처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동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에 맞추는 믿음이 있으실 때 하나님과 동행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동행을 말씀하시면서 멍에를 메라는 것은 동행하자는 말씀이에요. 내 멍에를 메라. 나와 동행하자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소는 한 마리 소에 이렇게 멍에를 메우지만 중동에는 두 마리 소의 멍에를 메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마리 소에 같이 멍에를 메우면 두 마리 소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보폭으로 가야만 돼요. 만약에 두 마리 소가 뜻이 달라서 서로 막 어긋날라가면 멍에는 조일 것이고 그러면 고통으로 다가오겠죠. 그러면 멍에를 메는 것은 내 멍에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에 네가 들어와서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도 적용되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서 주님의 멍에를 메는데 뭐를 배우냐면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너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그랬으니까 이제 온유와 겸손을 주님의 멍에를 메고 계속 주님을 배워가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 그러면 이제 특히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대요. 쉼을 얻게 되겠대요. 여러분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드신 이 모든 것들을 내려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마음을 배우듯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배워가는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동행이 될 것이고요. 그런 만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생활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그 교회생활 카드를 체크해 보시면 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일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전도 대상자를 쓰고 올해 주신 말씀을 그거 안에 기록하고 성경을 읽는 체크를 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찾아 적고 전도를 하고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붙잡으시면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면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배운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레슨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나이가 들고 뭐 경험이 많고 그래 나 배울 것 없어 그러면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로 부름받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레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나는 이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를 더 배우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어린아이가 되셔서 끝없이 배우시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 3장 15절 10절 믿음의 영적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한테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하고, 너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제부터 성경은 중요한 이제 기능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보면 성경은 네 가지 기능으로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세워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네 가지로 작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훈. 지금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교훈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다면 교훈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책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지 못했구나. 오늘 삶 언어 영역에서 내 마음에서 삶의 방식에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네. 그러면 이제 책망처럼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서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이제 말씀이 마치 내게 책망처럼 다가오고,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위치로 제자리로 돌려놓듯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고 결단하시면 바르게 함이란 말씀의 기능이 여러분한테 다가온 것이고요.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의로 교육함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럼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교훈으로 다가오셨나요? 또 책망으로 다가오셨나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다가오셨나요? 이 네 가지 기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래서 결단을 딱 하시면 드디어 우리 인생은 동행을 시작하는 준비를 마친 것이고 드디어 동행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의 생각 중심에 두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려도 중심을 놓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뚜기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죠. 오뚜기는 이렇게 넘어뜨리는 재미로 하는 장난감이잖아요. 근데 넘어뜨려도 다시 꼭 일어나요. 막 흔들려도 중심을 잡고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원리는 그 안에 중심에 축에 쇳덩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줘서 그래요. 넘어지지만 쇳덩어리에 중심이 잡혀있는 그 중심이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세워놓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오뚜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중심을 잡아줘서 세상에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나는 일어설 것이고, 다시 그 중심,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강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나침판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북점을 찾아서 다시 위치를 잡을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나침판이 고장나지 않았으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내 뜻을 자꾸 포기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 온유와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며 안식과 쉼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동행도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론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반드시
합력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갈 수 있다면 내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제 성령 충만한 게 왜 중요한지를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하고요,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신다고도 말하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안타까움으로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다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잘 아시나요? 여러분을 자신을 잘 아세요? 누구보다 잘 알죠.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아버지로서의 나도 잘 알고요, 남편으로서의 나도 잘 알고, 아내로서의 나도 잘 알고, 성도로서의 여러분이 잘 알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내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뭐 불안하고, 또는 뭔가 왜 이렇게 저런 생각이 들어,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올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이제 생각되는 순간이 있어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야 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사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안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는, 경험한 만큼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요, 겸손하게 좀 귀 기울이셔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서로 귀 기울여서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를 좀 헤아려 보시고, 함께하는 기쁨을 좀 회복하시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의 시간들을 잘 보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슬픔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아십니까?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시고,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까지 다 아십니까?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니까, 그 나를 잘 이해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주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생각을 아시니까 나를 아시고, 나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시면서 사셔야 돼요. 나의 오늘 이 삶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슬픔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실까?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좀 이렇게 마음도 헤아려 보시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제가 이렇게 잘 완주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우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대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요. 여러분 어떤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이 이 과정을 보내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이 결과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 육상 선수는 자기가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가 꿈꿀 수 없는 순간에 나에게 꿈꾸게 하셨고, 지치는 순간에 나를 도우셔서 힘과 능력을 주셨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일상의 삶에서 느꼈고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완주하고 우승할 수 있었던 결과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느끼며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과 동행의 믿음의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앞에 성경에서 사무엘상하 또 시편의 말씀을 다윗을 많이 알지만 사도행전에 다윗의 인생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도행 23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딱 다윗의 인생을 규정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맞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뜻하는 말을 너한테 다 이루어 줄 거야.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맞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야 너는 내 마음과 맞았구나. 내 뜻을 너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아주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과 맞구나. 내 뜻과 맞구나. 그러니 내 뜻을 너를 통해 다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그냥 한 구절만 한번 볼게요. 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 한 구절만. 역대상 17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 지금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인데 어느 날 이제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어요. 그랬는데 두루왕 히람이 다윗과 아주 가깝고 뭔가 많은 은혜를 입었나 봐요. 그래서 두루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면서 궁궐을 지어줬어요. 다윗이 스스로 궁궐을 지은 게 아니고 두루왕 히람이 자기 나라에 있는 백향목을 보내면서 궁궐을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궁궐 안에 딱 들어가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는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지키를 소망해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음에 같이 와서 먹어야 되겠다. 사랑하면 반드시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좋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시나요?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이 생각나시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시나요? 내 마음에 맞는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맞기를, 내가 하나님 마음과 맞춰지기를 끝없이 조율하고 믿음으로 끝없이 하나님 뜻에 맞춰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누리는 행복이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은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제가 결론인데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평안함이 넘칠 것입니다. 만약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삶은 불안할 것이고 염려가 될 것이고 두려울 것이고 낙심되고 절망될 것이고 분노할 것이고 때로 어느 순간에 타성해져서 인생을 마치 그냥 포기한 듯이 체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정은 가슴짐과 은혜와 행복함이 반드시 있고요,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리고는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대요. 하늘 보좌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홀로 어려움 걱도록 나를 버려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기쁨으로 내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지 물러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역을 했는데 너무 어느 순간에 지쳤어요. 그리고 왜 나는 좋은 일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까라고 생각하다가 그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기쁨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조지 물러의 고백을 한번 보실래요? 내가 매일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내가 얼마나 주께 봉사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 영혼을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건지려 해도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매일 내 속사람이 양분을 취하고 튼튼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올바른 정신으로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행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행복하시고 사역하는 시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치지 않을 것이고요,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동행의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드릭 파부의 말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조용히 앉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그 기쁨이란 그 생각을 떠올리며 그 이름을 속삭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세상에 없네. 여러분, 데이트하는 남녀는 상대방의 이름만 생각해도 미소가 나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열받는데요, 막 스트레스가 된대요.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예배가 부담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죠. 사역을 억지로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기도하는 시간이 마치 노동처럼 고역으로 느껴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마치 머리에 백이 좋은 베개처럼 또 단잠을 자게 하는 수면제처럼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오늘 프레드릭 파부처럼 그냥 조용히 앉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 이름을 속삭이는 것마다 행복이 내 안에 가득하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스바냐 말씀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생각할 때마다 절로 미소가 나오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올 한 해는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행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